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3일 토요일 한절 한 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이 함께하는 주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소발의 말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나에게는 죄가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흠없는 삶을 살았다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는 욥의 말을 듣다 못한 소발이 그를 강하게 책망하는 내용을 어제 보았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오묘하심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고 있느냐고 그렇게 책망하던 소발. 하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욥을 정죄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가 어떤 말을 하는지 1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먼저 들나귀 새끼는 그 당시 그리고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을 비꼬며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무 까닭 없이 고난을 주신다고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욥의 말이 마치 들나귀 새끼의 울음소리처럼 어리석게 들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더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지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들나귀가 사람 낳기를 기다려라. 정말 심한 말이죠. 욥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지혜를 기대하느니 들나귀가 사람 낳기를 기다리는 것이 낫다. 둘 다 불가능한 일이고 어리석다고 그렇게 비꼬면서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차라리 벽에다 대고 얘기를 하지 너 참 구제불능이구나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고통스러워서 죽겠는 사람에게 할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과격하게 말하는 이유는 앞에 두 친구가 말했던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들나귀 새끼가 우는 것 같이 그렇게 어리석은 말은 집어치우고 어서 빨리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발은 자기 나름의 해결책을 욥에게 제시해 주는데요. 13절과 14절입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지금 소발이 제안하는 충고하는 말 자체는 아주 지당한 말입니다. 앞에 두 친구처럼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욥의 상황에 욥에게 적용하기에 합당한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가 하는 말에는 큰 허점이 있습니다. 먼저 그는 욥이 죄인이라고 단정하고 만일 내가 이렇게 한다면 이라는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것처럼 만일 그가 죄인이 아니라면 욥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충고, 해결책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욥에게 더 큰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는 가혹한 말일 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를 정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미 욥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그리고 욥은 자녀들이 혹여라도 부지중에 죄를 짓지 않았을까? 그들을 차례로 성결하게 하고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결국 소발은 욥이 죄인이라고 단정하고 그에 대한 수많은 해결책과 그 결과를 가정해서 충고하고 있는데 그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죠.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은 의미 없는, 사랑이 없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소발이야말로 들나귀 새끼가 울부짖는 것 같은 어리석은 소리만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소발의 말은 다 맞습니다. 진리에 가까운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나 인간에 대해 말하는 것 중에 틀린 말은 거의 없죠. 그러나 그가 가진 지식은 너무나 편협합니다. 기독교 진리의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가진 편협한 생각과 지식을 절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난은 죄 때문에 오고 고난을 해결하려면 회개해야 한다는 아주 편협한 지식으로 욥의 고난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를 죄인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편협한 지식과 교만으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한 욥을 그는 죄인이라고 단정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발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쉽게 범하는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막힌 담을 허시는 화평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그분을 신앙하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남을 판단하고 배척하고 정죄하고 갈라놓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의 복음을 이제는 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행동인가요? 때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한때 경험했던 것, 아주 조금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 편협한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성경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지 않은지 늘 겸손히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소발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소발은 자기가 욥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실 거라고 착각하고 있구나. 소발은 하나님이 자기의 눈으로 욥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미 단정짓고 세워놓은 가설대로 하나님도 그렇게 판단하실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하나님도 세상을 바라보신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도 그렇게 판단하시고 세상의 정의를 행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상상하기도 싫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보는 대로 바라봐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세상을 바라보실 리도 없지만 그러길 바란다면 그건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눈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날 욥과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눈을 감아야 합니다. 세상과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 중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